말씀이 없는 상태는 흑암이 가득하여. 흑암이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가 않고요. 혼돈이 임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누가 이 사람하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은 전부 이 상태에 이제 동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불신자의 국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없는 그 교회 가보면 이게 다 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그 사람 사는 가문, 그 사람 하는 일, 그 사람 사는 집, 전부 이게 다 와 있어요. 난리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이거를 딱 바꾸시냐면, 창세기 1장 3절 여기다가 대놓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요. 빛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순서, 설계도 시간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내가 막 어기고 첫째 날 거를 마지막 날 것을 먼저 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라. 말씀이 무엇인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말씀은 그 자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다고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그 잠을 꿀잠 잔다고. 뭐 그건 다 미신이고 부적이고 헛된 짓입니다. 성경을 누가 그 행동했더라? 이번에 목포에서요. 목포 유달산에 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식구들하고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바람 쐬러 갔는데, 아니 식당을 찾아봐도 식당이 없어. 다 술집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길거리를 싹 다 돌았는데 없는데 마지막 하나 치킨집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집 사장님한테 치킨을 우리가 먹었죠. 근데 제가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말 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머리맡에 저는 성경책을 두고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성경책 두고 자니까 저는 괜찮아요. 염려 없어요. 근데 염려 있어요. 막 그러면서 오락가락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실 때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옆에 목사님 계시고 여기 이스라엘 팀들 있잖아요.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거를 끝내시고 당신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당신은 그날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때부터는 맡기기만 하면 돼. 그 당신 주변에다가 다 갖다 놨네. 예수님 믿는 분들.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한번 우리 여기 가게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와서 많이 치킨 드셨대요.
그런데 이 복음 들은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식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기도 하시고 저도 손 들고 축복기도 하고 하면서 12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목사님 두 분의 축복 기도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여기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답이 아니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너무 감사하죠. 한 시간을 뺑뺑 돌면서 밥집을 놓친 이유가 있다. 그날 왜 우리가 목포를 갔을까?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전체 식구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이에 딱 한 명이 구원받는 거 우리 모두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영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에요. 얼마나 빛이냐? 참된 빛이에요. 절대 거짓이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참된 빛은 진짜라는 증거로 흑암이 도로 틈탈 수 없어요. 반드시 정복해 나가지 점령당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한번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마귀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말 실수해도 안 돼요. 그럴 실수할 필요 없어요. 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무당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한 무당을. 이 무당이 밤새 시달려. 어떻게 시달려? 귀신이 원래 무당짓 하던 사람이라 수십 마리가 자기 눈앞에 보여. 여전히 보이기는 보여. 영안이 열려가지고. 근데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귓구멍을 파고 콧구멍을 파고 눈구멍을 파고 배꼽을 파고 똥구멍을 파고 있는 구멍을 다 판대. 이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롭다 이거야. 밤새 시달렸다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시달린 게 아니고 당신 그 시간이 확인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와야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당신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시달려서 아이고 끙끙 앓기만 했죠.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순간에 뭐 하면 돼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면 돼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워낙 당신들에게 찾아오는 귀신이 많아가지고 몇 놈 떠나갔다가 소식 못 들은 놈은 좀 나중에 또 와요. 근데 그놈들한테 또 하세요. 그놈들 나가고 모르는 놈 또 와요. 또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귀 세계에 소문나. 당신한테 가면 다 쫓겨난다고. 계속 하세요. 하루 24시간. 반드시 꺾이고 어느 날 자유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한테 크고 작은 문제, 붕어빵 장사하시면서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 누리시다 보면 그 염려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 받다 보면 소문이 나요. 당신한테 가서 당신 괴롭히면 당신은 무조건 예수 붙잡으니까 가문 손해라고. 그 소문 나면 안 와. 그러면 마귀가 무릎 꿇었어. 그게 또 소문 나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그거 보고 따라합니다. 그게 계속 전달될수록 당신은 증인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 대신 이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해. 이분이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보통 요건 잘 안 읽어보는 성경이거든요.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육신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말씀하시려고 성경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게 말씀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에 요한이 두 명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 또 1장에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번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뭐요? 이 어린 양이다. 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린 양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있는 독생자 아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재앙당하는 것, 갑자기 사건 사고 터지는 것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해야 돼. 근데 이삭에게도 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손을 멈추고 네 아들을 대신하여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셨어. 대속증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린 양. 출애굽기에 우리가 전부 노예가 돼가지고 나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부모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자식의 자식도 노예고 대대손손 400년 동안 우리는 애굽에 갇힌 노예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팔다리를 다 찢어. 고기를 다 끊어. 머리를 끊고 다 끊고 피 다 받아내. 아주 그냥 박살을 내. 그리고 그걸 니들이 다 먹어. 그 피는 전부 다 발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고기를 먹은 너희가 들어있는 그 집은 피해가겠다. 저주, 재앙, 죽음, 지옥 피해가겠다. 모든 죄의 결과 너희를 피해간다. 너희 조상의 노예였건 어쨌건 다 피해가. 그리고 후대는 어떻게 돼? 다 해방돼.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조상의 죄를 모두 끝내버렸어. 내가 노예인 것도 끝내버렸어. 내 후대의 모든 재앙도 미리 다 끝내버렸어. 그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돈의 우상, 건강 달라고 그거의 우상, 뭐 농사가 안 된다고 그거 잘 되게 하는 우상, 가정에 화목이 없으니까 그것 좀 달라고 하는 우상,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사실상은 모든 거에 노예가 됐고 실제 삶이 전부 땅은 다 뺏겨버렸고 매일매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힘이 없고 교회는 미래가 없고 그게 어떤 시대였냐?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나하스와 사무엘이 있던 시대인데 그때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올 때 모든 너희가 평상시에 의지하고 섬기고 바라고 했던 그 우상은 다 버리고 와. 싹 버리고 와. 뭐 달라 말라 그거 일단 다 버리고 물을 길러와라. 그래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걸로 번제를 드려. 근데 그때 사탄이 알고 또 찾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손을 펼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잃어버린 모든 거 다 되찾고 평화가 임하고 후손들은 전쟁하지 않아도 돼. 그 미래를 누가 열어줬느냐? 그 미스바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사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쳐서 그 정도에 멈춘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더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튼 거기서 미스바 뭔가 응답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기념비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뭐냐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시간표의 흐름대로 성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때마다 어떤 응답이 오는가? 역대상 29장 21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1절 똑같은 29장인데 21절인데 하나는 역대상 하나는 역대하. 아니 다윗은 성전 건축할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아니 그 응답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더니 후손들이 자꾸 솔로몬 이후로 문제가 와. 그랬는데 아하스의 아들 된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면서 성전을 회복해요. 그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요. 이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응답이 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인데 또 응답이 와요. 역대하 35장 1절에 요거 역대상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요시야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성전을 회복해요. 이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때요 큰 응답이 3번 왔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후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는 다윗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에 바벨론에 붙잡혀서 다니엘 시대, 에스더 시대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에스라 8장에 35절에 바벨론을 빠져나오면서 그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시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못 누리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처음 주신 그 성경책에 기록된 이사야의 53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7절에 적어져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 53장 7절에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700년 뒤에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 자, 8장 32절 35절 시작. 자, 읽는 성경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31절. 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 집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현장 가보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그래서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면 어느 날 나를 통해 전달할 시간표가 와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거기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 해주면 돼요?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TV에 뭔 소리 해도 상관없고 유튜브에 별 사람들 나와서 요즘에는 뭐라죠? 귀신 막 내쫓아주는 젊은 청년들이 인기 막 무슨 아이돌처럼 끌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해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말세 때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비슷한 사람들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창세 전부터 말세 때까지 그리스도 한 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 자,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시냐? 이 어린 양이 곧 우리가 갈 저 천국에서는 성전이 되시고요. 이분이 빛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돼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을 갖고 계셔요? 생명책, 심판주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창세전부터 말세까지를 손에 쥐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용서를 빌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돌이켜라.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느니라. 이 이야기 하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으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말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 2개 했어요. 하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고,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16장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마태복음 22장 42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저기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어려운 거 아니, 어려운 거 같으면 우리한테 안 줬지. 우리 IQ 다 따져갖고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는 간단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간단해. 하나님 만나려는데 마귀가 방해. 그러니까 그걸 꺾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고 내 마음이 영접하면 그날로 성령 들어오고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자,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일과 사건, 재앙, 재난 와도 염려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쓰임 받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끝이 오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 쓰임 받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너희가 나에게 물 한 방울을 주고 헐벗을 때 옷 하나 입혀주고 내가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섰어요. 왜? 살아계서 섰거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좋은 것은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결론이니까 25장 3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이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복음 없는 진짜 사람에게 복음 전해 주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주고 병들어 있을 때 그에게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자, 반대편 한번 봐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 41편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서셨어요.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26장 6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이 일에 쓰임 받는 끝이 오리라 할 때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응답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 가정과 가문이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 지는 것을 마쳤다 하는 일이기도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붙잡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붙잡은 순간 응답 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응답이 정확하고 가장 속히 가장 빠른 시간표에 옵니다. 뭔 시간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 가정과 가문 다 살리면서 응답이 다 와요. 오니까 오늘부터 뭔 말씀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붙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문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몰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뭐죠? 끝났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수장절, 이 응답은 보장이 됐어요. 오늘 내가 오순절의 축복을 말씀을 씨를 뿌려야 돼.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의 성취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